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어디라고요? 광야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했더라. 그러면 마지막 구원까지 가는데 가야 되는 게 뭔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 신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레베카 선교사님 어저께 이런 간증을 했어요. 5년 전에 7년 전에 아주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음하고 열방을 네트워크하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딱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 보러 갔다. 그게 곧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IM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자기 입술로 기도하든지 어떤 분은 이렇게 또 감동을 받든지 생각이 있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실 것이다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지금은 어리니까 10년 걸릴 수 있고 20년 걸릴 수 있고 30년 걸릴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믿음 있게 했지만요,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멸망했잖아요. 왜요? 믿음 있게 해줘서 그래.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 10년 20년 전에 하나님이 듣는 음성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불가능해서 안 믿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애국 생각합니다. 그때는 마늘이 있었고 고기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다 하면서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제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없는 과정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육신적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복제소를 하는 이유입니다. 복제소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여기서 복제소냐?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되어 왜 소명을 이루어야 되냐? 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생이 주님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곧장 여기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언약 맺고 여기서 훈련시키고 여기서 신뢰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 바라보게 하는 거, 그게 복제소가 아니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복제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라나야 된다고 했죠. 어제 그 기억합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벌써 까먹으면 큰일 나지. 평생에 맞아, 까먹어도 돼.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 복제소는요, 예수님께 자라가는 거는요,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일이 뭔가, 그래야 우리가 운동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얘기를 좀 할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여기 제자를 딱 부르시고 하신 일이에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어떻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시고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시고 고치시고. 첫 번째가 주님이 하신 것이 어떤 일이에요? 티칭 사역 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전파했죠. 프리칭 사역 하셨지요. 세 번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고쳐서 힐링 사역했죠. 힐링 사역 하지 않았습니까? 요게 운동이 돼야 돼요. 체질화가 될 때까지.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는데요, 영어를 한번 들어갖고 머리에 딱 기억돼갖고 말을 딱 쫙 하신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반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배웠는데 또 잊어먹고, 물론 어린 사람은 별로 안 잊어먹어도 그렇다고 단어를 몇 개 외웠다, 200개 외웠다, 한 달 후에 다 기억나요? 어려도 안 되지요. 까먹는 거 있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억해요? 반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세 가지는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는요, 체질화가 될 때까지 운동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특별히 가르치려면 자기가 살아봐야 주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자기가 능력을 경험해야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복음이 능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가르치려면 자기가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자기 것이 돼야 확신 속에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소명을 이루는 걸 가르치려면요, 먼저 알아야 되니까 적어도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말씀. 그래서 여기에 계실 때는요, 말씀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고 해서 알아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요, 100일 일독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일 바쁘고 해도요, 100일에 한 번 읽자. 그래, 다 이렇게 뒷가 붙여놓고 창세기 읽고 붙이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요? 100일에 일독해야 되니까. 100일에 일독하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드라마 한 편만 안 보면 할 수 있더라. 1시간짜리 한 편만 안 보면 1시간 충분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서 그 1시간 드라마 보는 걸 포기를 못하면요, 일독 못합니다. 100일 일독. 그러니까 스토리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스토리도 알지 못하는 거 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은요 5가지는 해야 돼요.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듣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큐티를 계속 하면서 묵상 훈련이 돼야 하거든요.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처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암송 구절에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 암송해 놓으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분은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기 속에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였으나? 혼잡게 하였으나. 작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가 100명이면 99명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했다는 거예요. 혼잡게 했다는 건 이거예요. 여기 좀 젊은 사람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전에는요, 쌀을 팔고 곡물을 팔 때 저울에 전자저울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돼 말 있었던 거 알죠? 아셔요? 한 말, 두 말 하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말을 딱 만들어 놓고요, 한 말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쌀을 요만큼 딱 하나 한 말이라고 이런 거예요. 혼잡게 한다는 거는요, 여기다는 쌀을 넣고 여 안에는 모래 넣고, 여기는 좋은 쌀 넣고 밑에는 나쁜 쌀 넣고, 이래갖고 판단만에 한가마 할 때, 그러면요, 요 곡물 자체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혼잡케 하다는 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걸 섞어갖고 하나님 말씀에 질을 끊어뜨리는 것이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전한다고요?
순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빛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태양빛이 쫙 비춰도 드러날 정도로 어두컴컴한 시대가 아니고, 그렇게 순전함으로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고 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리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가르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철학이 아니고, 내 사상이 아니고, 내 어떤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어떻게 받았겠어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어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어디 앞에서 전한다고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꼭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우선 2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려면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진리 아는 걸 전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했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전했다. 어쨌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있을 때 학생들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는 운동을 하여서 혼잡해서 그냥 내 생각과 철학을 섞고 심리학을 섞어갖고 무슨 그런 거 다 해가 짬뽕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명확할 정도로 딱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딱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여기서 훈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으로 가든지 어느 단계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그래 가르치, 그게 복제소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니까 티칭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여기서 영어 공부하니까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하는 거고 또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에 알맞게 가르치고, 어르신을 만나면 어르신을 알맞게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 외국에 가보면 학교 안 다니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알맞게 가르치고, 박사들을 만나면 박사들에게 또 비밀을 딱 전하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복제소로서 자라가야 되는 수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지만 수준이 돼요. 여기서 과정, 나는 3년 과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3년 동안 나는 이런 수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제품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어 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멘. 복제품 자라나야 된다는 가르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프리칭 하시다. 전파했다. 전하는 것이거든요. 가르치고는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전달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사랑도 전해야 되고 진리도 전해야 되고. 말만 전하면요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사랑해야지, 나누어야지. 계속 호주머니에 뭐 있으면 나누고, 감동받아서 뭐 있으면 나누고, 특별히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제소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보통요,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뭘 전하는 줄 아세요? 영화 본 거, 스포츠 경기한 거, 텔레비에서 본 거, 신문에서 읽은 거, 이런 거밖에 친구들에게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전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 뭘 전하겠어요? 예수님. 성령이 충만하다. 뭘 전하겠어요? 기회가 오면 성령이 하지. 그렇게 전하는 건 사랑을 나누고 계속 전할 수 있는 단계. 누구를 만나도 전해야 된다. 어디 가도 전해야 된다. 바울은요, 감옥 가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다니엘은요, 총리가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도 잘못했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잘못하다가 7년 동안 그렇게
왕자리에서 쫓겨났는데 당신은 왕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기명으로 술잔치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메네메네 되기를 바르신 하나님께 달아보았더니 저울에 값이 나가지 않아서 당신 나라가 오늘날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안에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전하는 거죠. 왕이라고 눈치 봅니까? 눈치 보지 않잖아요. 누구라 해도 무당 만나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 나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과 나눔 운동 계속해서 IM에서 배우고 이거는요 운동이에요. 운동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죠. 여기서 무슨 그 바자회 할 때 뭐 나눌 것이 없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누고, 우리는 난민 사역이니까, 우리는 또 어떤 사역이니까 나눌 거 없냐 있으면은 나누고, 100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10원이라도 나누어주고. 주님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거든요. 옛날에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요즘은 복음성가가 너무 이렇게 참 매력있고 좋게 나오는데 옛날은 단순했거든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아주 쉽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이 뭘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은 나누는 것.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쏘고 나눠주면 풍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쓸던가 없어지던가. 여러분 가지고 있어 보면은 이야기 끊어지잖아요. 근데 나눠주면 날마다 신선하지 않습니까? 계속 신선하는 거. 나눔 운동,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여러분 나누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가 그냥 이런 거를 잘 들어 놓으시고, 성경에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요 운동만 되면요 복제소가 되어 갑니다. 세 번째가 프리칭 힐링 고치셨다는 거예요. 고치는 거는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부터요 어려서부터요 기도가 자기가 정해돼요. 나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아니면 나는 2시간 정도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겠다. 기도 시간 가지겠다. 물론 기도는요 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입으로 구하는 것이 있고, 또 기도는 듣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나를 찾아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였거든요. 그러면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금방 들립니까? 안 들리죠. 듣는 것도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하잖아요.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때가 악하니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요 그거는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요 시간이 쌓여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듣는 것만, 내가 입술로 말하는 기도 시간 빼고 듣는 시간만 딱 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잡생각이 나고요, 엉뚱한 생각이 나고 안 돼요. 그걸 계속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이 딱 되거든요. 하나님께 집중이 딱 되면요 매일같이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죠.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래 주님과의 시간, 기도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풍성해지면요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감동이 오겠죠. 내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가 보다. 기도하자. 이 병은 가야 고치겠구나. 병은 하자. 이 기도 운동이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치유를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요 병원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요. 병원 가면 되니까. 근데 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는요, 돼지가 병들어도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우리 소가 병들었는데 와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죽어가니까 재산 없어지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은 기도하면 희한하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기도가 운동이 돼야 돼. 어려서부터 기도가 운동이 돼. 나는 평생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리라. 1시간 이상은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치유하며, 주님이 그랬잖아요. 치료사역, 치료사역. 치료사역. 귀신에 걸린 자를 고쳐주고 그랬더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복제소이고 우리가 자라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는 몇 가지가 나오더라? 3가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 3가지가 어떤 사역이었더라?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 티칭 사역을 하려면 무슨 운동을 해야겠더라? 말씀 운동. 내가 가르치니까. 프리칭 사역을 하려면 무슨 운동? 나누면 계속 복음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진리도 나누고. 그리고 힐링 사역을 하려면 어떤 운동이요? 기도.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뭐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안다는 거지요. 요 3가지 운동을 해야 이렇게 복제서로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을 끝나고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산상수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요, 그래도 은혜가 안 돼도 은혜 받은가 보다 내가 착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안 하고 막 졸고 주무시고 막 이러면요, 이건 내가 지금 문제 있나 빨리 끝내자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막 은혜 안 돼도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요, 자기 착각 속에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끝나면서 주님이 비유를 씁니다. 마지막 비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두 사람이 있어요. 집 짓는 건축주예요. 건축 기술을 가지는 분인데, 어떤 분은요, 학교를 하나 지어주세요. 몇 평짜리 학교를 한번 지어주세요 하니까요, 땅을 쫙 파고 기둥을 딱 올리고 모구리를 딱 치고요, 몇 평의 집을 한 달 만에 다 지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100평짜리 학교를 지어주세요 했는데요, 무슨 땅을 계속 파고 시멘트 엮고 똥 파고 철거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기초 공사도 안 끝났네. 2달이 지나도 아직 기초 공사도 있네. 3달이 지나도 기초 공사가 있네. 1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다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3년이 되니까 집을 지었네. 그러면 누구에게 집 지어달라고 맡기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왜요? 돈이 얼마 안 나가요. 3년 동안 하면 임금비만 해도 얼마예요? 공기, 건축 기간이 짧아지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막 분양해서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에 100평짜리 짓는 사람,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평짜리 짓는 사람이 1억이라면 3년에 100평짜리 짓는 사람은 30억 아닙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그러면 1억에 집 지어준다, 1억에 집 지어준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맡기겠어요? 30억에 똑같은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집을 맡기겠어요? 1억이죠, 1억. 다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 언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태풍이 10년에 한 30년에 한 번에 올까 말까는 태풍이 불고 홍수가 30년에 한 번에 올까 말까는 홍수가 가버렸네. 그러면은 두 집 가운데 어느 집이 살아남겠어요? 30억이 30억. 그래서 홍수가 나고 태풍
태풍이 불고 할 때까지는 누가 더 지혜로워요? 1억짜리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었더니 누가 더 지혜로웠더라? 30억짜리가 더 지혜로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 언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결판이 난다. 그 말은요, 종말에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이는데 마지막 종말이 와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종말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말 의식. 복제소는요, 철저하게 복제소가 굉장히 힘드는데 이 복제소,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되고 소명을 이루는 것은요,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설 의식을 가지는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복제소를 할 수 있고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바위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건 무진장 어려워요. 바위가요, 보통 보면 평평해요? 아니면 약간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죠. 그거를 기초를 딱 고르게 하려면 깨내야 되잖아요. 바위 깨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처럼 기구가 많이 있을 때도 아닌 예수님 시대인데 계속 막 깨고 해도 그게 딱 고르게 깨지니까 울퉁불퉁하지.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집 짓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진장 힘든 거예요. 오래 위는 쉽죠. 다 지을 수 있으니까. 어렵지만 이 말을,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은 어렵지만 주님의 산상수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제 복이 있다고요? 평상시는 몰라. 언제 복이 있다고요? 종말은 종말. 그래서요,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되고 소명을 이루는 것은요,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설 그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만 어렵고 힘들지만 산상수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산상수훈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에 이르기까지 살아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거죠. 무슨 운동? 말씀 운동, 무슨 운동? 나눔 운동, 무슨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 5장 끝부분 한번 가볼게요. 끝부분 40 끝을 읽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장에는요,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말을 듣는 거는 온전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같이 온전하라? 하나님같이. 너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구라친 거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온전하게 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구라친 거 아니요? 예수님이 구라쳤을까요? 아니요. 그럼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아예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복제소를 안 배우는 거예요. 복음 제작 소명을 생각하지 않는 건데 예수님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진리니까. 그럼 온전함이 뭐냐? 온전함이 마태복음 5장 온전함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전함에 관하여서 45절 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이를 외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하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온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악인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죠. 착한 사람도 있고 아주 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를 딱 비춰주시는데 못된 사람에게는 해를 안 비춰줍니까? 못된 사람은 농사하지 못하게 해를 안 비춰줍니까? 다 비춰주죠.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춰주죠. 하나님이 비를 주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어렵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다? 다 주는 사랑. 악인도 선인도 불의한 자도 어려운 자도 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준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잘해주는 친구에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멘.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주님이 예를 몇 가지 드셨어요. 먼저 긍정적인 걸 보고 부정적인 것을 한번 볼게요. 5장에 36절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나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까지 거저까지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면리를 심리 같이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거절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 줄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뺨을 때리는데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내라.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의 뺨을 딱 치는 거는요, 앞에 있는 사람이 뺨을 맞을 때 오른밤을 맞아요, 왼밤을 맞아요? 이렇게 딱 때리면 여기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린다고 했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겠어요? 등으로 때리겠죠. 이렇겠죠? 아, 그죠? 예. 수치거든요, 수치. 이렇게 때리면은 싸우다 가는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치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거야, 아주 수치스럽게. 남들이 너를 수치스럽게 해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다 낼 정도로 더 낮아지라는 거죠. 더 섬겨주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누가 나를 왕따시키고 누가 나를 수치스럽게 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복제소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도 괜찮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왜 축복해 줄게. 그 정도가 되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나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거든요. 주님이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오른편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겉옷까지도 주라. 속옷은요, 이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요, 예. 속옷이 많았겠어요? 겉옷이 많았겠어요? 속옷 속옷이 우리식으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요 살 때 외출할 때 입는 것이 이렇게 두루마기식으로 입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속옷이고 겉옷은요 망토처럼 귀부인들이 입고 나가는 그런 게 망토처럼 이렇게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요 겉옷은요 유대인들에게 한 불이 있을까 말까요? 한 불. 속옷은 많이 입고 그러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 달라고 하면은요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도 주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는요 하나밖에 없는 것도 기꺼이 줄 수 있거든요. 옛날에 프란시스 코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장사하는 분에서 돈이 많으니까 옷을 이렇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새 옷만 해주면 갖다 주네. 거지들 보면 이렇게 안타까워서 주네. 이게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요, 새 옷도 줄 수 있는 거야.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헌옷들이 많이 있고 새 옷이 하나 있는데 헌옷 가운데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안타까워서 긍휼의 마음으로서 새 옷까지 줄 수 있는 것.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그게 온전합니다. 왜 여기서 복제소가 되면요, 사실 입는 거 먹는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니까 새 옷도요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뭐 1, 2년 있으면 헌옷 되는 거 먼저 주는 거지. 먼저 주. 꼭 내가 입고 헌옷 돼야 줄 필요 있나? 너도 새 옷 한번 입어봐.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고요? 십리. 이 당시에 법이 있었어요. 로마 법이 있었는데 법이 뭔가 하면요.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은 군인들이 짐을 지고 짐이 있을 때 그때는 뭐 트럭 같은 게 없었으니까 짐을 지고 가라고 하면요. 법적으로 오리는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요 법이 적용된 것이 어딘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군인들이 그렇게 부탁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오리 요짐 지고 가 하는데 몇 리까지 갔더라? 기꺼이 10리까지 가주는 거. 내가 법적 의무는 이건데 내가 더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사랑의 삶이죠. 사랑의 삶.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왜요?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게 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그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라는 거,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함, 하나님의 아들같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복제소를 하고 운동을 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욕심에 탐욕에 찌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욕심 채우려고 탐욕 채우려고 살아가요. 아무리요 세상에서 왕이 됐다고, 어쩌면요 세상에서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금덩어리를 길거리에 돌처럼 썼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테리어인 백향목을요 뽕나무처럼 그냥 흔한 나무처럼 썼다고 했거든요. 솔로몬은요 날마다 전도서에 보면 잔치했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얼마 잡고 뭘 얼마 잡아서 날마다 잔치하고요, 날마다 오케스트라 불러갖고요 음악적이고 춤추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춤추게 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이다. 웃음도 미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거하고 다 미친 짓이다.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누릴 것만큼 누려봤는데 헛되다고 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반면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았어요. 고난. 감옥에도요 몇 번 갔다 왔고요, 매도 많이 받았고, 유대인들은요 40대를 때리거든요. 왜 40대를 때리냐? 더 때리면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하니까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것이 최고였는데, 바울은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39대까지 때렸어요. 왜냐하면 숫자 계산해서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긴 거니까. 혹시라도 39대까지만 때리는데 바울은요 39대 매를 5번 맞았다고 해요. 최고의 그 내맞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유연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습니다. 물. 감사. 어제도 2병을 갖고 왔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임종할 때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오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그러면은 사울 왕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잘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의의 멸류관을 고난은 받았지만 인생 험난한 세월을 지냈지만 고난을 받았다는 바울이 잘 사는 거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새 옷 입고 헌 옷 입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어차피요 하루에요 옷이 100불 있다고 해도 한 불밖에 입지 못해요. 이 더운데 100불 입고 나가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요 집이 이따만큼 한 거 있대도 어차피 잘 때는요 한 평밖에 안 자. 굴러다니면서 밤새도록 100평을 아깝다고 다 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밥이 이만큼 쌓여있다고 해도 어차피 자기 먹을 거는 하루에 3끼밖에 못 먹어. 근데 너무 욕심 부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 주겠느냐. 잘 먹던 몸매도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런 영성만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복제수가 얼마나 축복인가 하면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복제수 축복. 좀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21절에 있는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또 27절에 있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들어서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간음함이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음욕을 품어도 간음함인데 너희가 만약에 간음할 것 같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 두 눈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땅에서만 한 눈이 천국 가면은 다 회복되겠죠. 두 손 갖고 지옥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주님의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하나 예수 믿어 그냥 어떻게 살아도 돼 하고 죄 짓고 사는 거는 복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예수님에게까지 살아가야 된다면 내가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죄와 싸워야 되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을 정도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이요 복음의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믿는 걸 마술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례 받은 거, 뭐 방언하는 거, 무슨 또 이런 걸 우리도 교회는 나는 방언하는데, 나는 세례 받았는데, 나는 성찬식 하는데, 나는 은사가 있는데, 나는 천국은 당연히 가겠지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광야 백성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믿음에서 떨어진 것이고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다.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때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거고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절교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은 탐욕을 절대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 온전하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거룩함을 지켜라. 평생 순결을 지키라.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향하여 라라라고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5장 19절은 너희가 이 율법 중에서 하나가 더 어기면 천국에서 이 율법을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금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이 크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금을 받을 것이니 너희 의가 서기관처럼 형식적이지만 서기관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렵게 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주님의 가르침은요 온전함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도 종말 의식을 가지면 무슨 의식 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말 의식을 가진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냐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마지막 비 오고 태풍 불고 홍수 칠 날을 기억하지 않냐니까 주님이 임하는 그날은요 바로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진노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주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직구할 날이 오는 것인데 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구할 날이 오는 것인데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욕망 따라가지 않고 내 죄성 따라가지 않고 내 마귀 따라가지 않고 세상 정신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정신 따라가면서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되어 소명을 이루는 목재소가 되도록 자라나는 것 온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재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요 앞으로 10년 동안 배워도 다음 못 배워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목재소, 출애굽기 이게만 오늘은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목재소 정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6장은 뭐냐? 6장은요 하나님이 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대장과 거리에 사는 같이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도 보신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상이 없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물론요, 공식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라는 거에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요, 하나님 아시면 돼요. 엄밀하게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구제할 때도 있지만 엄밀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뭐가 없어서 어렵다. 그런데 자꾸 주님이 감동을 준다. 그러면요 해줄 수 있잖아요. 해주고는요 나팔 불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평생에요 이런 것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나팔 불지 않으면 나도 잊어먹어요. 내가 했는지도 몰라. 근데 한 30년 후에 보면요, 아우개야, 내가 옛날에 IM에 있을 때 참 뭐가 부족했는데 네가 살짝 죽어간 거 알아? 그렇게 되고 내가 그랬나? 하고 생각나는 거. 그 정도로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근데 조금 해주고는 맨날 가서 내가 그때 해준 거 알지? 내가 그때 너 배고플 때 내가 음료수 한 잔 사줬잖아. 너 2배로 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조금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죠. 굳이 안 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다 아는 구절이에요. 또 5절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에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께 하라? 내 아버지께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셔. 하나님은요 은밀한 것도 본다. 기도할 때 중성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성기도 해야지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사람 앞에 같이 있을 때 해야지요. 근데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사람이 내가 기도 잘한다고 하겠지 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여기서 이제 주기도문이 있는 거죠. 주기도문 자체가요 무슨 기도인가 하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주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우리에게 이용하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서 우리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우리 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지체예요. 손가락, 발가락, 입, 귀, 눈, 위, 장들처럼 나는 지체인데 나 혼자 잘해갖고 온몸이 그런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입니다. 눈이 좋아서 그래도요, 100리, 200리 앞에 것을 본다고 해도 내가 다리가 불편하면 가지 못하잖아요. 위가 나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요, 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요, 손을 위해서는 별로 일 안 해요. 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온 지체를 위해서. 샤워할 때 닦아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발가락도 막 청소해주고, 콧구멍도 막 간지러워 해주잖아요. 손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 그걸 성경적인 용어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기도는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공동체. 나만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공동체가요, 잘 되고 있는 단체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IM이에요. IM. 비교적.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다 해도요,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는 더 헌신했는데 왜 얘는 더 헌신 안 해? 이런 게요, 속에서부터 이거 그러다 티격태격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전체를 생각하니까. 물론 한두 명은 나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재물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유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영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그건 것이다. 신이거든요.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이고 돈이에요. 돈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우상이 무슨 우상이냐면 돈 우상입니다. 돈 우상. 돈이 우상인데요. 돈이 이전에 돈은요, 동전이었어요. 아셔요? 저기 엽전 이렇게 생긴 거 아셔요? 네. 지금의 돈은요, 종이에요. 종이. 돈 나와라. 500페소가 나왔어. 500페소. 이전에 돈은요, 엽전에서 구멍이 딱 뚫었으니까 갖다 놓으면 딱 보이잖아요, 세상이. 근데 지금은요, 딱 갖다 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친구도 안 보이고, 불쌍한 친구도 안 보이고, 가난한 친구도 안 보이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안 보이고, 어머니도 안 보이고, 돈 때문에요. 경제 우애가 다 갈라지고요. 돈 때문에요. 부모도 잘 섬기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돈이 얼마나 강한 신인지. 그래서 어떤 분은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가 우애로울 것, 이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은요, 신이에요. 신. 우상이에요. 우상. 만몬이라는 것이거든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선택해라.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돈 다 내놔요. 그런 거. 돈은요, 내 필요하다고 하나님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한테 있는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100억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성교한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돈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100억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했거든요. 장모님인데 이분이요,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면요, 저기 프린스턴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처럼 다음 세대를 기르는 데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돈을 정말 아꼈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요, 뚫어진 바지 끼어 입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갖고요, 얼마 전에 배극이 찬 거예요. 아들은 의사이고 아들은 교장이거든. 그러니까 아들, 딸 불러놓고 얘기했답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배극 주었는데 내가 이 배극을 어디다 기부하려고 다 사인해라. 왜 사인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 사인 딱 했다니까. 야,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먹고 살만하면. 그래서 배극을 딱 했거든요. 배극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분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돈이 내 주인 아니다. 하나님 기뻐한다면 주지 뭐. 하나님 기뻐한다면 나누지. 어디든지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다음 세대 위에 쓴다면 주지 뭐.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쫙 깔려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실은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 준비가 안 돼서 못하지. 준비되고 믿음이 있으면요, 돈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주인처럼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보시면은 염려를 안 해요. 그 다음 나온 구절이 이거거든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키우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키우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공중 날아가는 새들 보라. 여기 보면요, 새소리가 아침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새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가 무슨 얘기할까요? 네? 아마 이런 얘기할 거야. 엄마 나 배고파 하면은 그래 알아서 나 따라와. 째째째 와서 지금 막 이런 거. 새들도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있겠지요.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부분이 있지 않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는데 우리 밥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가서 오이 가져올게. 나 따라와. 막 이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새를 하나님이 먹이셔야 안 먹이셔요? 먹이죠. 창고도 없지만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 너희가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고등학교 갈 때는 고등학교에 필요한 거, 대학교 갈 때는 대학교 필요한 거, 또 결혼할 때는 결혼에 필요한 거,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한 생에 산 사람의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렇지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 들어봤지요?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5만 번이면요, 1년에 하루 평균 몇 번 응답받겠어요? 많이 받겠죠. 그럼 고아의 아버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고아가 많을 때 나는 고아들을 길러야 된다고 하면서 돈 한 푼 없는데 고아 사역을 시작해서 나중에 2,000명까지 있었거든요. 2,000명이 매일 먹고 쓰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꼭꼭꼭꼭꼭 다 채워주셨거든요.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살아갈 때 5장은 너희 온전해야 되지 않느냐, 6장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엄밀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엄밀하게. 엄밀한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염려하는지, 신뢰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하나님 바라보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세상 의지하는지 하나님 다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괴로움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근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뭘 보면서? 새를 보면서,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고 먹이시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마지막 열방 복음화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기뻐하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내 심장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데,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자가 되셔요. 여러 가지 이해 안 되고 오해돼도 사람 앞에는 벙어리가 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면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지금은 약한 자, 지금은 약한 자, 지금은 어린 자, 지금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능력이 짧아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여 준 거죠. 약한 자가요, 강한 자보다 주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무디 목사님 아닙니까? 무디 목사님은요, 이 초등학교인가 뭐 이거밖에 안 나와서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 뒤에 박사님은 그랬답니다. 무디 목사님 문법적으로 그 단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문법을 잘 몰라서 틀렸는데 나는 수천 명을 구원했는데 박사님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지요. 문법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문법이 서툴려도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 딱 사로잡히니까 수천 명 구원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렸거든요.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없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복제소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하여서 염려하지 않아도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충성하는 거예요. 7장에는요,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이 산상수를 주님께서 쭉 얘기하면서 열매입니다. 열매.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열매 얘기를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으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합니다. 나무는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에서 우리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50년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낸 사람이 100명입니다. 내가 권능 행한 것이 이만큼 많습니다.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 것이 열매예요? 잎사귀예요? 잎사귀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열매는 뭐예요? 나무에서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맺혀요? 포도. 오렌지에서는 오렌지. 예수나무에서는 예수 열매. 육신의 나무에서는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나무, 하나는 육신의 나무. 성령의 나무에서 맺히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육신에서 맺히는 것은요, 시기와 정욕과 탐욕과 죄악과 교만과 그런 것들. 열매란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열매가 가득 차는데 나 성령의 사람이야, 권능 행하잖아. 하나님은요, 지랄하고 잡아서 내리고 있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려라.
해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커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열매는요 좁은 길을 갈 때 그렇지만 좁은 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겠어요? 예수 믿고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요.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다 무너진다니까. 인생에 하나도 안 남아요. 만약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억의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30억의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요 1억 중에 10원도 건지지 못해요. 다 무너지니까. 쉽게 살아가면 끝에 가면 주님 오실 때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가고, 어려워도 온전하게 사랑의 삶을 살고, 어려워도 엄밀하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복제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복제소가 돼야 돼요? 종말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종말의 그날, 비가 오고 홍수가 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든지 복음을 알고 제자가 되고 소명을 이루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서 엄밀한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면 좁은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이렇게 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합시다.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사람의 교회에 주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예수 열방의 소망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Yes, sir.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 드리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IM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